오늘 이 새벽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송가 397장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시 내 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지혜 나를 되쳐 내 앞길 밝히나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 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 환한 생명길 참 보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시편 33편 말씀입니다. 시편 33편 말씀 중에 8절부터 19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 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 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아멘. 오늘 주시는 시편 33편은
1절에서 3절을 통해서 즐겁게, 새롭게, 아름답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분 좋은 단어들로 우리를 찬송의 자리로 부르고 초청하는 시편입니다. 그러나 사실 신문이나 뉴스만 봐도 우리의 삶은 즐겁게라기보다는 괴롭게 시작하는 것 같고요. 또 새롭게 시작하기보다는 오히려 늘 쳇바퀴 돌듯 분주하게 돌아가는 그 일상의 진부함이 우리에게 더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또 아름답게라는 단어보다는 점점 시들어가고 추한 세상의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되어서 노래보다는 신음이 나오는 것이 우리들의 삶인 것 같습니다. 뒹굴거리고 있는 자녀를 보면서 그 존재로서 기뻐하기보다는 그것을 못마땅해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를 불만족스럽게 여기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대해서도 또 이 땅의 역사에 대해서도 우리는 냉소적이 되고 불만족스러워하는 모습이 가득 차 있는 것이 우리의 심령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즐겁게, 새롭게, 아름답게라는 말을 동원하면서 찬송으로 우리를 초청하는 이 시편 33편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성도들이라면 즐겁게, 새롭게, 아름답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 성도들이라면 신음이 아니라 노래와 어울리는 사람들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시편 33편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괴롭고 진부하고 추한데 억지로 노래하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시 한번 정직한 눈을 들어서 세상을, 역사를, 인생을 다시 바라보자는 거예요. 모든 게 잘못되어져 가고 있는 듯한 이때에 찬송을 통해서 다시 보는 눈을 사모하자라고 초청하는 것이 이 시편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집 아내는 벌레 한 마리가 지나가면 소뚜껑만한 손으로 퍽 잡고 슥슥 닦고 그냥 지나칩니다. 그러나 우리 집의 어린 아이들은 벌레 한 마리에 우와 벌레다 이렇게 바라보며 즐거워하고 새로워하고 깡총깡총 아름답게 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찬송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젊게 만드는 그런 오늘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찬송을 통해서 모든 게 뒤틀려진 세상 가운데 즐거움과 새로움과 아름다움을 다시 보게 되는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33편은 첫째, 세상의 도전에도 견고히 서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 새롭게 찬양할 것을 우리에게 초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보면 환경 오염이 가속화되고 오존층이 파괴되고 미세먼지다, 코로나 바이러스다 해서 지구가 금방이라도 멸망할 것처럼 보일 때가 한두 날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고대 사람들은 바다를 건너지 못했습니다. 고대 사람들은 깊은 물이 공포에 그리고 환난과 뜻하지 않는 고난의 상징물이었습니다. 파도가 칠 때마다 그 거센 파도를 볼 때마다 그 두려움에 압도당했던 것이 고대 사람들이었고요. 바다는 혼돈과 멸망의 상징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7절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은 바다를 명하셔서 아무리 거센 파도라 할지라도 육지의 경계를 넘지 못하도록 만드시는 압도적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9절 말씀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라는 창조, 그때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아니라 거센 파도가 육지의 경계를 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도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신실하게 이 땅을 붙들고 있기에 아무리 위협이, 아무리 거센 풍랑과 파도가 친다 할지라도 그 신실한 하나님을 자연 만물을 통치하고 변치 않게 굳세게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노래하는 이 아침이 되자는 말씀을 시편 33편은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이런 찬송을 통해서 코로나에도 단풍 드는 것이 그냥 가을이기 때문에 저절로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게 말씀하시고 명령해 주시기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선물임을 다시 볼 수 있는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역사의 도전에도 계획과 생각을 가지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볼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반기독교적이고 적그리스도적인 요소들이 너무나 많았던 것 같습니다. 나라들이 계획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대항하기도 했고요. 민족들의 사상이 기독교를 폄하하고 조롱하기도 했었던 시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10절 말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누가 정권을 잡냐 마냐에 나라의 운명이 아슬하게 결정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나라들과 정권들의 계획을 폐하시고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로 만드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자주 만나게 됩니다. 어떤 정책에 따라서, 어떤 정권에 따라서 하나님이 폐하여지고 우리의 신앙이 무효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11절 말씀은 더욱 은혜가 됩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역사에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즉흥적인 계획이 아니라 영원히 준비해 오셨던 계획이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역사를 생각하고 계십니다. 어쩌다 생각한 게 아니라 대대에 이르도록 생각하고 개입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역사를 이렇게 우리는 다시 볼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누가 정권을 잡고 누구 사상이 옳고 어떤 정책이냐 보다도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있는가, 이런 관점에서 역사를 다시 보게 하는 것이 이 시편 말씀의 주장입니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건 망하겠네라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분은 열왕들이 아니라, 정권과 정책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들을 통해서임을 다시 찬송을 통해서 노래할 수 있는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의 인생도 뭔가 뒤틀려지고 잘못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생의 도움에도 불구하고, 도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도움과 방패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보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내 혼자 힘으로 아둥바둥 거리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굽어 보십니다. 모든 인생을 살피시되 굽어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그냥 살피는 게 아니라 관심 있게 그 얼굴을 굽어가면서 우리를 자세히 보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자연세계의 도전은 큰 파도와 풍랑으로 상징되어졌고요. 역사의 도전은 나라들의 계획과 민족들의 사상으로 제시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도전은 무엇입니까? 우리 삶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많은 군대가 있어야만 되는데, 힘이 세야만 할 텐데, 군마가 있어야만 할 텐데라는 그 두려움이 우리 인생의, 우리 마음의 도전 아니겠습니까? 근데 정직하게 살펴보고 굽어 살펴보면 다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16, 17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것을 못 견뎌서, 존재에 대한 불만족 때문에, 우리의 벌거벗음 때문에, 세상과 역사와 인생이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인식 때문에 우린 가리기 위해서 분주하게 살아가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벌거벗겨졌던 아담과 하와가 서로를 부끄럽지 않게 볼 수 있었던 것은 자기들의 몸매를 완벽하게 가꿔서였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벌거벗음을 개의치 아니하고
신실하게 사랑해주는 상대방에 대한 신뢰, 그것 때문에 벌거벗었어도 부끄럽지 않았던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으로부터 고립되어지고 인생들의 관계가 깨어지고 내 힘으로 나 스스로를 완벽함으로 증명하려고 했던 인생이 되자 벌거벗음을 상대방이 개의치 않는다는 것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연의 큰 파도와 거센 풍랑으로 상징되는 거친 도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고 신실하게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역사의 여러 나라들이 힘을 합쳐서 계획하고 모든 인생들의 사상이 하나님을 대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헤세드, 인자하심이 있다라는 사실이고요. 인생들이 군대가 없다 할지라도 힘이 세지 못하다 할지라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인생을 끝까지 굽어 살펴주시는 변치 않고 한결같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온 땅에 충만함으로 그런 것들 없다 해서 흔들리지 말 것을, 그런 것들 없다 해서 동요되지 않을 것을 시편 말씀은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면서 위로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앞서 불렀던 찬양,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이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라는 찬양이 이어있습니다. 나의 완벽함으로 벌거벗음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견뎌주시고 부끄러움도 개의치 아니하시며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전부를 걸고 반드시 완성해내시고야 마는 사랑,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끝까지 인도하고 내시고야 마는 사랑, 그 인자하심이 온 땅의 충만함을 찬송을 통해서 다시 보게 되시고 또 오늘 말씀을 묵상함으로 다시 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들은 세상이, 역사가, 우리의 삶과 인생이 뭔가 뒤틀려졌다라는 불안감 때문에 많은 군대가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하고 많은 힘을 모아야만 된다고 생각하며 또한 이 세상의 흐름과 그 체계를 따라 살아가는데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을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되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자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다시 열어주셔서 온 땅에 충만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으로 인하여 다시 절망하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즐겁게, 새롭게, 아름답게 새 노래를 부를 수 있고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뒤틀린 세상 속에서도 온 땅에 충만한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즐겁게, 새롭게, 아름답게 노래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가 막힌 계획과 탁월한 사상, 많은 군대와 군마보다도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이 나라와 이 민족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롭게 세워지는 직분자들과 분당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의지함으로 영혼을 건지고 살리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